시편 52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에는 다윗의 마스길, 이 교훈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제를 보시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란 사람은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출세에 눈이 멀어서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영들이 그를 괴롭히게 될 때 사울은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군사들을 피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의 떡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또 무기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죽게 된 것은 나의 탓이로다 하면서 내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악한 계획을 말하고 고발하는 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악한 자는 바로 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액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출세에 눈이 멀어서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고발하고 또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악한 자가 어리석게도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도 교만하게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면서 자랑한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항상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악한 말로 고발하는 이 도액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액은요, 혀가 날카로운 칼처럼 간사를 행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말로 고발해서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를 반드시 멸하되 영원히 멸하고 장막을 뽑아버리고 뿌리를 빼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한 자들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의 죽는 것도 사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요, 계속 악을 행하면
영원히 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을 뽑아버린다는 것은 그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말이고요. 또 네 뿌리를 빼버린다는 것은 자녀를 끊어버리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물질만 물려주는 자들은요,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집안도 망하고 자녀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도액을 볼 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도액이요, 사울의 신임을 받고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도액을 부러워하고 굴복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들은요, 도액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 의인들은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 지금은 사울 옆에서 간사한 말로 아부를 하고 제사장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도액이 오래지 않아 망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액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라, 악을 행함으로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할아버지 보아스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신앙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와 함께 기론, 말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죽고요, 두 아들도 죽고 쫄딱 망해서 나오미와 룻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두 여자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집안이 살아나서 결국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도액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곧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비록 도액에게 고발을 당해서 도망을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 도액보다 자신이 더 안전하고 또 장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가 재물도 가지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부를 누리다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잠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잘 나가는 사람을 본다 해도요,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시고요, 변함없이 성도들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 때문에 또 불신자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부흥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옵소서.